되려라 여호와 가르쳐 주시 스승의 은혜는 나누 없어라 스승의 사랑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따르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대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희들이 밝히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시편에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보면 주제가 온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산 기도일 뿐만 아니라 간증문으로 이와 같이 이것을 노래한 것을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이고 수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한 내용이 바로 시편의 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그래서 1편에는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창세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권에는 31권으로 되어 있는데 42편으로부터 72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권이 되는 17편에 대한 78편으로부터 89편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레위기서 성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권에는 17편으로 이루어졌는데 90편으로부터 106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수기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5권에는 44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07편, 150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는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 대입을 해보면 정확하냐 하면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내용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 오경의 그 틀이 바로 이 신약의 틀, 27권의 내용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27권의 내용이 모세 오경 마지막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는 구약의 결론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27권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다 수집해서 보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는
이런 내용, 이런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을 때에 시편에 만약에 79편에 있는 내용이다. 또 89편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적해서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어디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모세오경의 어느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이 말씀을 맞출 것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셔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같구나. 그러므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디를 배경으로 하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신약은 구약을 전제로 해서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셨어요. 반면에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물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런데 그 신약에 대한 말씀도 역시 시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민수기다 그랬을 때 민수기에서는 영적인 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무장.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에서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은 어디냐? 시편에는 90편으로부터 106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마실 것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곤고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렵고 곤고한 날을 그런 시련을 받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을 가서 식은 죽 먹기 그냥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거기에는 어떤 족속이 살았느냐? 가나안의 7족속도 살았고 거기에는 아말렉과 같은 아주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쟁취하는 것이었어요. 싸워서 이기고 쟁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에 훈련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약속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이렇게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보가목 교회를 통해서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걸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진자는 기업이 없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가 약속의 상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 총칭해서 그러한 것을 세상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의 보좌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위대한 삶의 본질이 뭐냐? 이 땅에서 훈련받으면서 삶의 본질이 뭘까요? 인생의 삶의 위대한 그 삶의 본질. 성경 어디 있어요? 이소영 집사님, 전도사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주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절로 3절 말씀. 삶의 법칙, 위대한 삶의 법칙이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야 너희가 가지고 성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시는 내게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나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삶의 법칙을 제시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와 같이 살게 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같이 지켜 행하는가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지켜 행하는 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이걸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이걸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을 이와 같이 훈련시킨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민수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훈련 과정. 즉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을 우리가 훈련의 과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서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도 시편 90편으로부터 106편까지 17편에 속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곤고한 날을 당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시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인생들의 정치적인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공고함을 당했느냐. 애굽으로, 그 다음 애굽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그 다음 남왕조 유다 왕국을 멸하는 나라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롬, 그리고 장차 이 가운데서 일어날 나라, 열 뿔,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작은 뿔, 이것을 숫자로 표현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마지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정치적인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이 이 여정을 걷고 있어요. 이때마다 애굽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북왕조 이렇게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북왕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했고, 또 메데파사가 이어갔고 헬라가 그렇게 주관하고 로마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억압하고 망하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단 말. 그렇지 않아.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돼. 순종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움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세상에서 머물다가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시가서를 통해서 시편에는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 이런 훈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90편으로부터 106편까지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알고, 그리고 시편을 보면 이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멸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주셨단 말이에요. 고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에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내용이 이러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요. 신약을. 지난날에 한번 제가 또 도파를 드렸죠. 신약과 구약에 대한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비교. 안 주셨어요. 예? 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안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네. 다른 학교에서 하셨는데. 신약 갈 때 내가 드린 것 같은데. 나도 안 받은 기억이 없어. 여기 딴 동네가 돼서 그러나?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거치고 그렇게 딱딱 맞아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그대로 말씀이 그렇게 다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구약의 내용의 말씀을 이와 같이 시편에다 옮겨놓고 시편에 있는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신약에다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내용이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에 이 내용은 어디에 속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구약에는 이런 내용, 또 모세 5경 6경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러면 신약에서 오늘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구나. 왜?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사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은 같아요. 같아. 내용은 같아요. 조금 변화된 생활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치마 저고리 입고 돌아다니는 세대하고 지금 양장하고 사는 세대하고 그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언제 시대나. 우리가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나 그런 안에 들어가서 삼국 시대나 그 이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봐도 그 시대 상황들의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모든 부분은 동일해요. 동일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시대에 살던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것은 이렇게 지난날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항상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66권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에 66권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무기가 어떤 무기예요? 예? 장전도사님. 어떤 무기? 무슨 검?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잖아.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검 하면서도 성령의 검 하면서도 말씀이 없다고 하면 목회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장터에서 무기 없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66권 신구약 66권 이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어영부영하게 돼버리고 말아. 적당히 해버리고 만단 말이야.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말씀의 검이 내 손에 확실히 들려져 있어야 돼. 말씀의 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자격이 없어. 이 말씀의 검이 내 손에 없으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할 생각 말고 가서 장사나 해야 돼. 집에 가야 돼. 돈 버는 데만 집에 가야 돼. 가고 있어. 오늘 가방 싸고 가요 지금?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해야 돼. 맞아. 나는 가서 돈 벌어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 고등사기꾼이 되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나서나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냥 승부를 걸어야 돼. 아멘. 우리 신학원에서 우리 신대원에서 졸업할 때는 정말 말씀 충만해 가지고 어디 내놔도 말씀을 하나 끄집어 내놓으면 그거 이렇게 말씀을 그냥 위에서부터 쭈르륵 창세기의 내용 1장 1절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까지 그냥 쭈르륵 한 번에 내려서 다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0년만 젊었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적당히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때우려고 그러지 말아.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저 잠꼬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잠꼬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잠꼬대 속에서도. 그만큼 다른 데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미쳐보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치잖아요. 권력에 미치고 무엇에 미치고 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난 그 사람들 딱 보면 이야, 어떤 부분이 좋으냐 하면 적극적이 죽을 둥 살 둥 모르잖아요. 예? 그 목표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저희 교회에서 성장한 중학교 때부터 성장한 권사가 하나 있어요. 그 권사는 일편단심 보면 딱 찍어가지고 남편이었다 그러면 와 졸동살짝 최고의 자기 남편 최고야 이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왜? 정신 이상자거든. 응? 근데 대통령 한다고 그래. 밤낮 대통령 한다고 그래. 그 녀석이. 그럴 걸 또 좋다고 1등이래 자기. 그런데도 죽자 사자. 응? 끝까지. 나 그걸 보고 그래. 미쳐도 저렇게 미쳐야 된다. 미쳐도 대통령 하겠다고 미치는 사람. 응?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좀 미쳐봐요. 말씀에 좀 미쳐봐요. 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거냐가 중요해요. 어디다 내 생명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중요해요. 민수기서와 같은 내용의 80장, 81장에 가게 되면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래요. 바람으로 표현을 써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바람으로 표현을 써요. 그 훈련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훈련 군대 가게 되면 참 훈련 고대.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저는 공군 출신이지만은 우리 아우는 해병대 출신. 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녀석이 돼가지고 포항 앞바다에 가서 해병대는 수영하는 훈련을 가는 거예요. 앞바다에 데려가서 무조건 낮춰야 하는 거야.
그러니 이 녀석이 그냥 꼬르륵 들어간 거지 뭐. 물 싱거 먹고 안 나오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놈 건져가지고 와가지고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살려. 그만큼 훈련이 고되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된지 몰라. 응? 제가 저 종암동에서 있을 때는 거기 그 성석교회 백원우 그 녀석도 마찬가지. 그 녀석도 해병대인데 가가지고서 그 녀석은 3일 만에 찾았어. 물속에서. 잡아였는데 그냥 인원 점검 안 하고 그냥 부대에 돌아간 거예요. 찼다. 그래서 트럭에 다 태워가지고 들었어. 보니까 이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물속에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찾았는데 들어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서 있더래. 그대로 어디 또 내려가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 그래가지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3일 됐으니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인공호흡 이제 물 먹었나 해가지고 인공호흡을 막 시켰더니 하고 한숨을 쉬고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기적. 그래서 그 포항사령부에서 예수님이라고 아주 벼로가 붙은 녀석이 있었어요. 3일 만에 살았습니다. 3일 만에 물속에서 살아난 사람. 그 집안이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뭐든지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그냥 실험 좀 해봐요. 우리가 성령 받아요. 성령 것 받아요. 토요일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경건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저거로 해서 이렇게 사진 올려온 거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데 통성기도 하는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통성기도 정말 그냥 두 손 들고 1시간씩 그냥 통성기도를 좀 시켜야 되는데 산에 가서 요즘 산에 이제 가도 괜찮으니까 기도원에 못 가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좀 1시간 전에 와서 통성기도 좀 해보세요. 그냥 성전이 떠나가도록 한번 기도해보세요. 성령 받아야 돼. 받은 사람은 다시 회복해야 돼. 성령 우리가 받은 거 회복하고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더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갈 때에 나가실 때는 성령 충만해서 가져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 지고 성령 검 지어가지고 그리고 나가셔야 돼. 십자가의 공동으로 승리하는 자로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도록 했어야 돼. 암송.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경신학자가더라.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다 아우르는 신학이에요. 구약만 알고 하는 거지 신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한 번에 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신학자들이 돼요.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 분교에 대해서 참 많은 애착이 가요. 우리 원우들이 정말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보이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이 미랄이 이제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스파르타 식으로 그냥 훈련시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다음에 목회를 하시더라도 어느 무슨 목회를 하든지 제가 찾아가서 보고 시원치 않으면 야단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연히 가져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야.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무장해야 되겠다. 무장. 이렇게 무장해야 돼. 그래서 시편 시가서의 내용과 같이 욕지 고난 훈련을 받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여기는 도가니예요. 도가니. 이 훈련소와 같은 도가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이 훈련소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려고 그러면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냥 목사나 그냥 되려고 그런다고 하면 아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갚으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도대체가 보니까 엉터리야. 그래서 너 어느 신학 나왔어? 그랬더니 뭐 대조동에 정하경 목사라는가 뭐 이제 그렇더라고요. 거기 신학교가 또 있어요. 여기 어디? 다리에서 조금 올라가가지고 거기 뭐 2층에 신학교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래. 무슨 신학교인지 보수 신학이라고. 엉터리. 저런 놈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 시험을 봐서 전도사가 됐는지 지가 자칭 전도사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요즘 말하는 남의 돈 그냥 이렇게 사기치는 거 그건 뭐라고 그래? 보이스피치. 그래가지고 돈을 누구한테 받으러 그걸 날라주는 역할까지 했더라고요. 그 직업으로 이 죽일 놈이 말이야. 그게 전도사야. 네? 내가 그래서 대조동 어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전도사 그래가지고 진짜 전도사인지 이놈이 그냥 사기꾼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사 아주 그냥 딱 띄워버리게 만들어.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망신시키려면 떼버려야지. 오늘 왜 그러냐? 우리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적당히 해서 뭐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돼가지고 나가봐요. 사기꾼 되지. 사기꾼 되는 고등사기꾼. 정신 차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나도 허물이 많지만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배워가지고 바른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오늘 사명의 일꾼들의 그 지침이 뭐예요? 사명의 일꾼의 그 자세가 뭐냐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간증했느냐? 뭐라고 간증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어디서 보이신 것? 하늘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어떻게?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보이신 것 거스르지 말씀하신 것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난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예요. 자세. 부르심의 사명에 거슬리지 않았고 택하심의 사명 거슬리지 않았고 보내심의 사명을 거슬리지 않았고 왜? 보여주신 대로 불러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했으면 그거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연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구야 성경 1189장을 주셨잖아요. 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거슬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거슬리지 말아라. 말씀을 거슬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걸.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훈련 생활에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지식에까지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지식에까지 닮아갈 때 세 가지를 닮아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는 레위기서 11장 45절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야 되잖아. 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거룩한 부분이 누구냐? 제사장.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직분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너 거룩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거룩하겠어요? 뭐? 우리가 땅을 뒤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예배서서 4장 17절로 24절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 지난날에 우리가 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진다. 아무리 못난 애비라도 자식한테는 도적질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못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 줄 자가 떡을 달라면 돌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건 자기 변명밖에 안 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도록 했어야 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날마다 변화해야 돼. 변화.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 2서나 3서 1, 2, 3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 빛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 비출 수 있는 자가 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돼. 이 종이. 지금은 전기불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촛불이었잖아요. 호롱불.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는 이쪽으로는 시골이 반이었어요. 상지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보면 태장 원주교회가 있어요. 원주교. 그 건축을 한 제가 건축한 교회인데 처음엔 거기 집이 하나도 없어서 지어놓으니까 제일 큰 것 같았는데 한 7년 전에 한번 가봤더니 옆에 빌딩들이 그냥 다 병원 들어서고 뭐 그래가지고 푹 파묻혀가지고는 작아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일 크게 졌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들판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떠할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저 횡성 가는 그 길목에 거기 그 연초 공장이 뒤에 들어왔었는데 거기 삶은 자양리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가? 그리고 비교를 해봤어. 그 산골짜기는 그때도 호롱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있어.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 보면 콧구멍이 새까매. 콧구멍이 새까매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다 열심으로 성경 보느라고 집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나오시는데 코가 그냥 새까매졌어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왜 코가 그렇게 새까매? 아 그래? 그 거울을 보고선 아유 간밤에 그때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앞에서 불을 켜놔서 끄름이 들어갔어요. 세상. 옛날이죠. 예. 대한민국의 한쪽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그러니까 좀 그래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텔레비 앞에 가서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 핸드폰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핸드폰에 그냥 뭐 어떤 사람 노름도 하고 핸드폰에서 뭐 바둑 두고 장기도 두고 뭐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락 그게 많은지. 그래서 내가 가만 살펴봤어요. 전철에서도 해. 전철에서도 보면 올라타서 시작하면 끝에까지 1시간 가는데도 끝까지 그거 하고 있어. 이야, 지독한 사람이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참 대단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이 얼마나 가 있느냐. 말씀에서 여러분 손에서 얼마만큼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할 때가 있는데 대학 빼앗긴다고 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입력을 해놔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걸 들고 다니겠어요? 요즘은 또 세월이 좋아서 핸드폰 속에다가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 들고 가면서 또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더라고요. 성경을 딱 그거 참 좋다. 성경을 읽고 쭉 묵상하고 그리고 또 눈 감고 묵상하고 또 보고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아 좋다. 내일은 내가 눈깔사탕 하나 사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티를 좀 내자. 어디 가든지 좀 티를 내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을 수 있도록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핸드폰 속에서도 꺼내서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느냐? 하도 답답해서 그래. 요즘 사람들 보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너무 생활이 아니야. 생활하고 그의 모든 신앙의 생활하고 육적인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이 밸런스가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치우쳐 있어. 너무 치우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꼭 사겨 들으세요.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 그러면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신대원에 졸업하기 전에는 최소한도 이거 한 10번은 통독을 해. 통독만 하면 여러분 다는 못 들어가도 최소한도 100분의 1은 들어갈 거예요. 100분의 1.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다 기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제가 강의를 한 3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리폰, 또 뭐 여기 아메리카, 또 합동, 그 개혁, 또 보수, 그런데다가 또 뭐 바이블 스타디 해가지고 또 집회도 또 있고 그래요. 그래 여기 저녁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집회는 내일서부터 시작을 해요. 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집회 세미나 항상 그렇게 인도를 해요. 이제 이 다음 주간에도 또 있고 그런데 갈 때마다 가서 모이는 사람들 모습을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말씀을 좀 읽어라. 말씀을 좀 외워라.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력 있는 목사들이 돼야 돼. 실력 있는. 제가 왜 그러냐면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어요. 몽골, 일본, 캄보디아, 뭐 태국, 또 있자 베트남, 또 모스크바, 또 유럽, 또 북미 이런 데 다 가봤어요. 가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시간이 없어. 말씀을 마음속에다 여기다 다 입력을 해. 마음에다 머리에다 다 입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요청하는 것은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해라. 많이 읽어야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시편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 훈련의 내용.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시편의 그 5권에 있는 107편으로부터 150편까지 내용은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절법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관문이 뭐였느냐? 바로 신명기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거듭거듭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망각의 세계에서 반납 범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잊어버려. 자꾸만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먹여주셨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세계에서 살았다. 또 잊어버리는 거야. 또 잊어버려. 얼마나 잘 잊어버려. 어떤 부분에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떡을 먹었으면 그냥 그걸 떡 먹은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아, 배부르다. 끝이야. 목회자는 어때야 되느냐? 떡을 준비해서 줘야 되는 사람들. 날마다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부와 같이. 주부들이 아침 먹여놓고는 점심 걱정하고 뭘 먹이지? 점심 먹여놓으면 저녁을 뭐 먹이지? 그러잖아요. 주부들이 밤낮 그 걱정하잖아요. 요즘은 편한 세상에 대해서 하기 싫으면 야 나가자. 그래서 외식하는데 집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맨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침 먹으면 저녁 쌀이 뭐 적기나 해요. 그냥 이런 다라이 같은데 7시고 8시고 그냥 식구 가져가요. 그냥 한 달씩 그냥 밥을 해가지고는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심정이에요. 어떻게 먹이지? 밥 투정하는 놈도 때로는 있고 또래한 뭐 어떤 놈이 별의별 놈 다 있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밥을 짓는 주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디를 선택을 할까? 오늘은 뭐 하다못해 요즘 또 TV 광고 뭐 어디 뭐 좋다고 해가지고선 다 신발을 넣고 또 밥을 하고 뭐 잡곡을 넣어서 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다고? 남자들은 항상 칭찬을 아끼면 안 돼. 이전도사님 칭찬을 아끼면 돼. 밥 주는 사람은 항상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돼. 사랑해야 돼. 밥 주는 사람. 맛있다, 이쁘다, 사랑한다 마음은 돼. 와이프한테. 그게 밥자라도 먹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는 밥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뭘 오늘 준비할까? 한낱 비타민 A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비타민 B도 주고 C도 주고 D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E도 주고 잡곡밥을 섞어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그 이름은 밥이잖아요.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밥이야. 밥. 신령한 양식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을 써서 먹일 건가? 꼬드락밥을 먹일 건가?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주부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찌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이네. 토요일에 또 잔치를 했어요. 생일 잔치를 또 했어요.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조카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는 잔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지.
잔치를 365일 1년 내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 계속해서 할 거는 계속해서. 못 오는 애들은 또 그냥 따로 모여가지고 또 하고 따로 모여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5월까지 계속 지금 2달의 연속 또 하나 예약이 돼 있어. 아이고,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응? 사랑을 주고 베풀면 섬기잖아요, 섬겨. 응? 성도들도 똑같아요. 응? 신령한 양식으로 베풀어주고 그리고 먹여주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면 섬기잖아요, 섬겨.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3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16절부터 봐야 되지만은 줄였어요. 당신이 모세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당신 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뭘 하셨길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놓으면 섬기지 말라고 그래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섬김에 대한 것을 약속하고 맹세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당신은 나만 섬겨야 됩니다 하고 우선 욕심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게 반발하잖아요. 밑에서는 반발이. 응? 아니 뭐 하셨길래 뭐 당신 뭐 좋아하는 것만 다 했지 뭐.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인본주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저 신약의 것은 건들지도 않고 365일 구약에 있는 내용만 계속해서 선택해서 설교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 가운데서 돈 내는 얘기가 365일 빠지질 않고 헌금 많이 해 복을 받는다고. 응? 그 얘기. 그거 빼면 없대.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예.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 교회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해. 장로가 와서 얘기하는데 뭐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경신학,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아울러서 메시지를 알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돼. 그게 중요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 서론적인 것과 본론적인 것과 결론이 항상 장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서론, 본론, 결론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또 150편을 통해서도 1편에는 서론이,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하셨고 150장, 150편에는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서론과 결론을 천년회라고 하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기록한 이런 기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편집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편집을 하셨어요? 응? 누가?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걸 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편집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짝이 있어요. 다 짝. 이 짝을 다 찾아야 돼. 짝을 찾.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찾다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어떤 부분에서는 장도 같고 절수도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찾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특별히 신명기서의 마지막 5권째 되는 것은 말씀, 율법의 말씀. 신약에는 뭐예요? 복음. 복음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신명기서를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 절벽 그리우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군에 들어가야 할 텐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 그걸 거듭거듭 말씀하셨잖아요. 신에서 받은 그 말씀을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부탁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모세에게는 유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진리로 무장하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까 염려한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깊이 명심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내용을 갖고 있고 종합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런데 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계시된 말씀을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말은 이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될 일이다.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신 것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네? 몇 장 몇 절?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 하긴 뭐 잃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다.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래 또 하지. 복중의 복이 반복이래요. 에? 복중의 복이 반복이래요. 말이나 못하는 말된다. 21장 6절 말씀. (22장 6절) 마지막 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되는 예? 결코 속히 되는 이 말씀은 결코 속히 되는 속히 될 일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야. 아멘. 어? 장차 될 일이라도 아멘.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야.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야. 장차 될 일이야. 이후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야.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과 같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아멘. 시가서의 시편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찬양 있죠?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이 찬송은 대만에서 많이 먼저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서 아주 그냥 많이 불려졌던 찬송인데 시편, 이 시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시편, 이것은 모세오경의 축서판과 같은 것을 정말 다시 모아서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삶의 간증문으로 또한 기도의 문으로 이와 같이 인생들의 삶의 모든 경험한 것을 다 함축해서 이렇게 모아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편 특별히 많이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네. 네. 우리 총장님 오실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요. 종은 안 쳤어도. 우리 김영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동안 또 조성문 목사님 통해서 저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버지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도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나와서 저희 공부하는 학우님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며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주님 지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주님 날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